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와 같이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시며 예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눌리고 고통하고 상처 입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산 분들도 있을 것 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감싸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한없이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열렸다는 빵빠르를 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얽히고 눌려있는 많은 것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나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삶을 펼쳐나가시고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옆에 분에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성품과 기질과 삶과 신앙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난 사람은 모난 대로, 둥글납작한 사람은 둥글납작한 대로, 또 그 사람 모양과 그릇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대로 임재하시고 또 녹아 스며드시고 감싸시면서 나의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선언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지만은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사는 것은, 또 성령님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익숙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필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떤 분이요, 진짜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 일평생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진짜 행운아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사는 것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 나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게. 근데 우리가 진정 즐겁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육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여기 여러분들의 그 이쁜이가 한 명 서 있어요. 멋진. 모든 사건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뜻, 또 모든 생각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니까 지금까지는 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 감정, 또 뭐 내 자기중립적인 생각, 내 유익, 또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매사에 자신의 욕심과 생각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데 갈등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어느 편으로 기울이고 또 어느 편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 강원도에 있는 꽤 작지 않은 교회에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 자기 아내인 권사님이 건강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셨어요. 두 분 다 대학 교수시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좋은 분이신데, 그분들하고 제가 오랜 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 그 니고데모 있죠. 그 니고데모 선생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해 봤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좀 이제 미치는 영향 크고 그냥 그 재미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중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처해지자 그야말로 절실해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돕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사람이 이번 기회에 나를 알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도와주면서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할 수 없는 그 통곡과 기쁨 속에서 일어나더니 나는 이제부터 성령님으로만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내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부총장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총장일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이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소리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분에게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주셨구나. 너무 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거 목회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삶과 우리의 삶과 어떤 사건들이 부딪힐 때마다 누구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중에 사는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각하게 해결할 것도 없는 분 있어요? 자기가요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가 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일들에 부딪히는데 막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직장의 위기 상황, 이런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두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내 안에서는 막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누구에게 또 뭐 해야 하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염려를 그분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한다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고통했던 것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저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하루에 속 시끄러운 일이 한두 건입니까? 남편 보면 또 속 시끄럽지, 자식들 보면 속 시끄럽지. 그때마다 막 속에서는 막 뭐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고 저걸 오늘 이판사판 해버릴까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막 스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따라 예수를 생각해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신 그분을 생각해라. 쉽지 않지만 한 번만 참아볼래? 조금만 더 기다려볼래?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요, 신기하게도 잠시 후면은 온 가족의 갈등이 잠잠해져요. 그냥
한마디 좋은 말만 던져주면. 그런데 나도 이번에 이판사판이 하고 한마디 막 푹 부어버리면 그때 가정이 그냥 막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선택은 누구라고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것을 부딪혀요. 왜냐하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오면 내가 내 것이는 얼마나 주는 것 같이 또 신경질도 나오고 맨날 이렇게 그냥 도움만 청하나 이런 생각들 막 떠오르고 이번에는 거절해버릴까 하는데 내 마음 밑바닥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해라. 내 아들아, 지금 있을 때 인색하지 말아라. 지금 손을 펴라. 그러면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머리 극적극적하고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도와줬던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쫓아 살면은요 진짜 평안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 쫓아 살면은요 속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분들은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방구만 뿜겨도 아이고 주님,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배 아프다 그 말이겠죠.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도움을 청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없었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참을 수 없던 인내심을 주십니다. 내게 없었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삶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갈등들은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마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성령님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삶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삶을 딱 들어가서는 뭐가 먼저 움직인다? 내가 먼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맨 마지막에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늘 내 뒷수습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제 마치 저는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여당이 야당이 돼가지고 전에 기득권 세력이 이제는 저항 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삶과 주인이 되었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던 내가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니까 기득권을 행사하던 내가 이제는 저항 세력이 돼가지고 성령님께 껌껌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꾼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결과예요.
문제는 내 쪽을 선택하고 나면은, 내 고집대로 살면은 남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아마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벌써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지 않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그 어디에서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게요, 모든 일 앞에서,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았는데, 모든 일 앞에서 내 생각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높은, 나보다 더 멀리 보고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슨 우리의 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둘째로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아니라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누구겠어요? 7, 8절이 누군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서글프게도 일평생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는, 우리가요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좀 믿음이 좀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다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참 슬프게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회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오직 말씀으로과 또 제자 양성을 외치고 세계 선교를 외치고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에 마음을 쏟았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과 성령의 은사를 저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못 들어왔어요. 제가 밀어냈으니까. 사실요,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이게 꽉 막혀 있는, 그쪽으로는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제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수많은 나날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전도사가 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참 가슴 아픕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아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생명과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평생 동안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참 건강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미애 집사님 얼굴 보면 진짜 건강하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건강 체질로 보이는데 물어보면요, 안 아픈 구석이 한 군데도 안 아픈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 목사님 나도 허리 아픈데요. 내가 어깨 아프다고 나도 아픈데 내가 속으로 그래, 아이고 젊은 것이 전부 다 나 따라서 저렇게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노. 네. 근데 사실 다 그래요. 보면은 막 이쪽에 다 젊은 그룹들인데 병들지 않은 것이 없고 아프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고, 요즘은 또 지구촌이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지 마치 그냥 무서운 바이러스들을 배양해내는 시험실 같아요, 이 지구촌이.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특정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모든 나라가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내 몸의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5만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날 동안 죽을 생각을 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조그만한 질병만 생겨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돈 쓸 것 안 쓸 것 다 쓰고 마지막에는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권장해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그야말로 병약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성령님에게 그래요. 당신은 최고의 명이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약간 버릇이 없지만은 성령님 당신은 최고의 명이고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칭찬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몸에? 성령님은 내 몸에 최고의 명이시고 최고의 명약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령님이 누구시다고요? 아멘. 그리고 인생 다하는 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병약하다 생각하는 분은 누구로 살라고요? 성령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들이 늘 돌아가면서 아프다 하는 사람은 누구로 살라고요? 성령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넣지 못한 분들은 누구로 살아야 한다? 성령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분은 누구로 살아야 해요? 성령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실비보험 넣는 거 물어봐가지고 안 넣었다고 성령님으로 살라고 그래서, 넣었다고 해도 성령님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려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병약한 우리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날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죄의 소욕과 탐심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선언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친절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찬양이 다릅니다. 예배가 한 주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되면 그 다음에 삶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옮길 때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바위 들면은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부터 들듯이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이 일은 내가 힘든데 당신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주변에 보면 누가 성령님으로 사나? 그분을 딱 하나 내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성령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